박수 이렇게 오래 치는 교회도 처음 보네요.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일주일씩 계속 머물면서 피로연을 합니다. 그때 이 신랑 신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왕자와 왕후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피로연을 계속 베푸는데, 그래서 평생에 그 기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마치면 그냥 신랑 신부 신혼여행 훌쩍 떠나버리고 하객들은 봉투 하나 받아들고 뿔뿔이 식당으로 흩어져 가지요. 그런 우리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이 훨씬 더 멋있고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낮이 아니라 밤중에 거행합니다.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저녁이 되면 신부 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밤중일 수도 있고 또 아주 한밤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관념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반드시 등을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 잔치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되지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그런 거는 아주 잘 아십니다. 예, 축의금 봉투 하나씩 챙겨 드려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일행이 밤늦게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등불을 켜서 그 일행을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열을 지어서 빙빙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혼식이 밤중에 거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꼭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좀 우리 13절까지 읽었지요. 짧지도 않은 말씀인데 그 말씀 쭉 하시면서 재림이 그와 같다 하시는데 거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왜냐? 신랑이 오는 것은 그 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신랑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처녀들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처녀들이 안달을 부린다고 해서 신랑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처녀들이 초조해 한다고 해서 신랑이 오는 시각이 더 단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녀들이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랑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녀들은 할 일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신랑은 자기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좀 오래전인데 이장님 일파,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 일파에서 10월, 그때가 아마 198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얼마나 떠들고 해서 그냥 막 집 팔고 놈 팔고 해서 뭐 어디 그 모이기도 하고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도 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이제 21세기가 된다 하면서 이제 세상 종말이 된다. 그래서 300년 전에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이 21세기 될 때 지구 종말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덜먹이면서 그때는 뭐 이 행성들이 큰 열십자를 짓는 식으로 그렇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뭐 중력이 어쩌고 저쩌고 지구 종말이 온다. 아주 떠들썩했지만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9월 17일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된다고 아주 다니엘의 71회가 이제 끝나는 날 어쩌고 하면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 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뭐 언제가 재림일이다, 뭐 예수님 재림이 언제다 막 떠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각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이제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우리 교단의 그 원로 목사님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전도를 많이 강조하시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슨 설교를 하든지 끝에는 다 전도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다 막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 땅끝까지 빨리빨리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이 더 빨리 오시니까 전도는 재림 촉진 운동이다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재림 촉진 운동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더 연기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지요. 재림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대단히 불투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재림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게을러서 전도 안 하면 예수님은 못 오시겠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열심을 내든 안 내든 거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처녀들이 졸고 있든지 말든지 뭐 기다리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거기에는 상관없이 신랑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당도하듯이 우리가 땅에서 열심을 내든지 말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때가 되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정말로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좀 오래전에 이제 월드컵, 축구 그 월드컵 예선이 열렸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낮에 중계하는 거 보지를 못했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텔레비를 보니까 낮에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녹화한 것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한번 보니까 처음에는 게임이 너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막 이 붉은 악마 응원팀이 열심히
뭐 두드리면서 응원을 하는데 이 플레이가 너무너무 잘 안 됩니다. 보니까 응원팀도 좀 이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한 골을 먹어버렸습니다. 전부 망연자실해가지고 이제 응원한 손을 다 늘어뜨리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낙심해서 그냥 넋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그 넋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 또 모르는 척 하시네. 역전승해서 이겼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골 먹었지만은 뭐 우리가 이길 건데 하면서 오히려 한 골 먹으니까 더 재미있습니다. 야, 저놈들도 잘한다, 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두 골을 넣는가? 그게 오히려 궁금할 뿐입니다. 하나도 뭐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끝을 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놀이동산 가면 제일 좀 무서운 것이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청룡열차 혹시 타보셨습니까? 타면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그 다음에 확 내리치닫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는다고 막 비명을 지르죠. 어떤 사람은 오줌을 막 찔끔찔끔 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이 절망의 비명 소리는 아닙니다. 절망의 비명은 아니고 너무 이 무섭기는 하지만 너무 짜릿짜릿해가지고 너무 막 이 짜릿짜릿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르는 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도 V자를 그립니다. 왜 그럽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막 이렇게 무섭게 떨어져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서서히 잘 착륙을 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땅이 곤두박질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 V자를 그리지 않겠죠. 그런데 아무리 무서워도 그건 그저 재밌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안전하게 착륙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섭기는 하지만은 이 V자를 그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마침내 오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살 때에 마치 청룡열차 곤두박질 치듯이 우리도 어떨 때는 그냥 실패의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병으로 그냥 확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식구들,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나는 죽었다고 밑바닥까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눈물은 나지요. 너무 인간인지라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눈물은 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풍랑을 향해서 그래 옳다면 와봐라. 풍랑이 우리를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덮칠 수도 있고 별의별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그거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V자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 말씀을 다시 보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잤는데 어느 처녀들이 잤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어느 처녀들이 잤다고 했습니까? 예. 이제 한 3일 지나면 저한테 좀 적응을 하셨을 텐데, 질문에 함정이 있더라, 이런 거 좀 아셨을 텐데, 5절을 보십시오. 어느 처녀들이 졸며 잤다고 했지요?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잦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잦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랑이 와서 그 잔 것에 대해서 아무 책망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책망할 만도 한데 너희들 그냥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졸며 잤느냐 하고 책망을 해야 될 텐데 아무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잔 것을 다 인정한 것이죠. 신랑은 처녀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꼭 밤샘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막 그냥 졸음이 와서 눈이 벌게 가지고 그래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밤샘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면 됩니다. 기름만 좀 잘 준비해 놓고 잠시 이렇게 눈을 붙였다가 신랑이 당도했다면 일어나서 영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 것에 대해서 아무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늘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도 때려치우고 학생들은 다 중퇴하고 전부 기도원에 모여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냥 예배만 늘 드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우리 주부들은 열심히 가정 돌보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그 자리에서 맞으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직장은 무슨 직장이야 다 때려치우고, 공부는 무슨 공부 다 중퇴하고 때려치워버리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산 밑에 모여라, 그래야 그냥 휴거 될 수 있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지요. 이단들이 그런 소리 하지요. 꼭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느 산 밑에 모여서 막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 기다려야 된다. 이단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갔더니 그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교주 호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뭐 세상 일은 다 그만두고 밤낮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단들이 꼬시는 그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인은 여전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주부들은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처녀들이 다 졸며 자기는 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기는 잤는데 가만히 보면 잠의 성격은 다릅니다. 잠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흥겨운 잔치가 시작될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랑 올 때까지 기름 충분한가 한번 보고 이만하면 충분하겠다, 신랑이 좀 늦게 와도 충분하다, 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랑이 오고 나서 그가 정말로 흥겨운 잔치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잠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지루하고 피곤하고 따분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신랑이 진짜로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믿었다면 왜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신랑이 분명히 오는데 조금 늦게 올 수는 있는데 내 기름 이 정도 하면 충분할까? 그렇게 챙겨볼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기름을 챙겨볼 생각을 안 했다는 말은
그들이 신랑이 확실히 온다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확신이 없이 기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지요. 눈은 그냥 천근만근, 눈꺼풀은 무거운데 졸음이 와서 죽겠는데 이 신랑이 진짜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애매하고 사람 미치겠네, 피곤해서 죽겠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잠을 잤습니다. 다 같이 졸며 잤지만 잠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해도 예수님 재림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직장 생활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하루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출근합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틈틈이 복음도 전하고 또 열심히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또 주의 나라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이 직장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일할 수 있게 해준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기쁨이 넘쳐서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직장에서 일하는 이거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다르지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죽도록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그다음 집에 돌아와서 또 잠시 눈을 붙였다 싶으면 또 아침이고 또 가서 죽도록 일하고 또 돌아와서 또 눈 붙였다 싶으면 또 아침이고 하루하루 뭐 때문에 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장에 나가면서 내가 한번 이 돈 버는 기계가 내가 기계 변화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이 늘 계속되고 하니까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중년에 한번 바람도 피워보고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직장 생활에도 다릅니다. 똑같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아도 재림을 믿는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의 이 생활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설거지를 하나 해도 청소를 해도 가정을 돌봐도 기쁨이 넘쳐서 왜냐하면 내가 하루하루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돌보고 열심히 가정일하는 그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까? 아니면 그 물론 상을 주시지만은 사랑으로 가정을 잘 보살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하나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설거지를 하나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먹고 나면 치워야 되고 먹을 때는 좋지만 그 치우려고 하면 이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냥 짜증이 나지요. 아이고 이거 뭐 먹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나. 아이 그릇 확 깨버릴까 봐요. 똑같이 잠을 잤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지루하고 따분한 잠을 잤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쁨의 잠을 잔 것 같이 똑같이 이 세상 생활을 하지만은 주님 만날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혹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공항에 갈 일이 있는데 비행기 좀 타야 돼서 가보면 군인들이 휴가 간다고 이 비행기 타고 휴가 간다고 공항에 얼씬거리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짝대기 뭐 그저 하나 두 개 쫄병인데도 휴가 간다고 그냥 공항에서 비행기 탄다고 얼씬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야, 이 기압이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구나. 그만 제 성질 같아서는 전부 화장실 뒤에 집회! 해가지고 막 빠따라도 한 대 좀 치고 싶지만은 저는 방위 출신이라서 제가 집합하면 뭐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뭡니까? 휴가 갈 때는 저 용산에서 밤 10시, 11시에 출발하는 야간 군용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도 가고 저 목포로도 가고 갑니다. 그 야간 군용 열차는 밤새 달리는 열차입니다. 근데 자리도 어떨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장병들이 그냥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기도 하고, 아니면 이 의자 난간에 걸터 앉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서서 밤새도록 갑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십시오. 막 그냥 그 비좁게 이렇게 찌들려서 간다고 짜증 부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서서 피곤하게 밤을 새우면서 간다고 짜증 부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싱글벙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이미 고향집에 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벌써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 있고, 마음이 애인에게 가 있고 하니까, 마음이 가 있으니까 몸은, 이 몸뚱아리는 좀 부대끼고 찌들리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 그러면 땅에서 좀 남의 셋집에서 힘들게 살고 그냥 좀 어렵게 살고 혹은 병도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불신자들하고는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삶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마음을 늘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근데 그건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면 그 육신은 영원히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 안식하고 있던 우리 영혼과 결합해서,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문을 닫아 걸어도 쑥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또 그 부활의 몸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몸은 다시는 병들고 아프지 않는 영원히 사는 불멸의 몸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능력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이 세상도 변화됩니다. 지금은 죄에 찌들어서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죠. 이제 기후변화, 온난화, 그래서 홍수, 지진, 산불, 점점 이제 말세로 이렇게 가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악에 찌든 이 세상은 불에 다 녹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가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자어로는 신천신지인데, 요즘 신천지가 하도 활개를 쳐가지고 그 말을 하면 혼돈이 될까봐 신천신지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한 그 영광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 남아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그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육신은 이 땅에 남아서 흙으로 썩어서 돌아갑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땅에 있던 그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그 영혼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지옥에 있던 그 영혼이 이 땅에 남아서 썩어 있던 그 몸과 결합을 해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유황불못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만 잘 들으십시오. 영혼만 가는 곳이 신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고, 다음에 몸까지도 같이 가는 곳이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불신자는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이때까지 천국 하면 정말 놀라운 그 축복의 장소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축복의 장소, 축복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쭉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내가 딱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10년 후에 재림하실지, 20년 후에 재림하실지, 100년 후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1년 후에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시적이죠.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것은 그건 영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영원하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길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조개 껍질 하나로 저 낙동강 물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퍼낸다고 해보십시오. 조개 껍질로 하루에 한 번 낙동강 물을 퍼내면 몇 년쯤 걸리면 저 낙동강 물을 다 퍼낼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마 이 수리학자들이 계산을 하면 나올 겁니다. 한 만 년쯤 걸려서 다 퍼낸다고 해보십시다. 그 정도 하면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조개 껍질 하나로 저 태평양, 망망대 태평양 물을 하루에 한 번 퍼낸다면 몇 년 걸리면 저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을까? 아마 수십억 년 걸려야 될 것입니다. 조개 껍질로 태평양뿐 아니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지구상에 있는 그 5대양 바닷물을 전부 다 퍼내려고 하면 몇 년쯤 걸릴까? 수천억 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억 년 걸려서 바닷물을 다 퍼낸다고 해도 영원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수천억 년 걸려서 뭘 해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세월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변화된 온 우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면서 산다는 것이 뭘까?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이제 다시 부활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그 동산을 다스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동식물도 이름도 다 붙여주고 또 다 이렇게 다스리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을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죄만 짓지 않았다면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이제 다음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다스리게 될 때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인이 잘했도다, 너 충성하였으니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너는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하는 그 고을이라는 말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10개의 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별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우주를 우리가 맡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은 요즘 우리가 일하듯이 막 스트레스 받고 짓눌리고 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은 형벌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창조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뭐하고 영원히 산다는데 뭐하고 영원히 사나, 진짜 지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너무나도 재미있고 생산적이고 이 별들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예술, 무슨 건축, 미술, 음악, 그런 인간의 예술적인 감각도 이제 완벽하게 부활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직접,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새하늘 새 땅에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직접 지휘하는 그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황홀해 할 것입니다. 이래도 실감이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실감이 확실하게 가도록 말씀드리지요.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천국에 골프가 있을까 늘 궁금하시죠?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이 무슨 스포츠를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이 운동을 할 수 있지 영이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몸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골프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이 창조적이고 즐거운 그런 스포츠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완견 강아지 좋아하시죠? 강아지 엄청, 강아지 그 무슨 미용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요즘 법석이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애완견이 있을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요. 천국에는 애완견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혼만 가기 때문에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1장, 이사야 11장,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을 묘사해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건 그저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하늘 새 땅 그 좋은 곳에 덩그러니 무슨 사람들만 살고 있겠습니까?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애완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거기서 왕노릇하는 그 놀랍고 복된 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천국만 생각하셨죠? 천국,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곳,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배울 것이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살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그럼 우리 몸까지도 부활하는 그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천국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야 예수님 재림하든지 말든지,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 뭐 이 땅에 오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은연중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천국 하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별로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그거로 끝인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있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더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뭐 연금을 넣을 때 그 연금의 혜택이 뭔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습니까? 잘 그렇게 따져보고 알아야 내가 이 들면 좋겠다 들기도 하고 마음도 든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그 연금 드는데도 노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장차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고, 물론 천국은 조금 알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알지를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 그 틀린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혼이 천국에 간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천국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탈락해서 무슨 유황불못에 떨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에 갔다면 육신은 땅에서 흙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자동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은 세트입니다. 세트. 두 개가 뗄 수 없이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좀 괄호 안에, 더 정확히 말하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괄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 표현은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시면 제가 장례 집례를 하는데, 그럼 발인할 때에 이제 상주하고 같이 그 시신을 안치해 놓은 그 영안실까지 내려가죠. 거기는 이제 뭐 다른 사람 다 들어가지 못하고 저하고 상주만 이렇게 직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칸막이가 딱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꺼내 가지고 이 맞습니까 확인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카트에 싣고는 저 위에 유족들, 운구할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기로 가지요. 이렇게 이 관을 꺼내 가지고 이 뭐 맞습니까 확인시키고 상주가 그 바라보고 할 때, 저는 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이 사람 이게 뭡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얼마 전까지만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던 집사님인데 지금 이 좁은 관 속에서 이게 뭡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 벌떡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제 영혼이 천국에 갔으니까 감사합니다. 천국에 갔으니까 그 마음도 조금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천국에 갔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됐다,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의 그 사람의 절반밖에는 안 됩니다. 절반밖에는 완전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절반밖에.
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몸이 있어야 완전한 그 사람이지요. 그래서 주님, 안 됩니다.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연세 좀 많으신 집사님이 뭐 그런 소리 한다는 거 듣고 제가 막 가슴을 쳤는데, 그 집사님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는 내가 믿어주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그랬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목사인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거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 다 무너지는 거죠. 천국 갔으니까 이제 다 끝났고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몸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화장을 해서 어디 강에 뿌렸든지 나무 밑에 심었든지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흙으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 해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부활체와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목사님 옛날 버전입니까? 새로 버전? 옛날 버전입니까? 옛날 버전에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그 다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날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순 거짓말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은 뭘 생각하면서 고백을 했습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살아날 때가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그게 진짜 최고 복입니다. 살아생전에 재림하신다면, 그러면 죽음도 보지 않고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바로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의 때는 모르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겁낼 거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돼도 여전히 주사 맞는 것이 겁이 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백신 2차 맞았는데 여전히 주사 맞는 것이 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몸살해서 끙끙 앓고 있으면 저희 집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만 꼭 맞으면 나을 텐데 뭐 하고 있냐고 막 안달을 하는데, 그럴 때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아니, 주사 한 대 꼭 맞으면 된다. 그 꼭 맞는 게 쉽나, 그게? 꼭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말 안 해. 진짜 섭섭하다, 진짜. 주사 맞는 그렇게 겁이 납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이제 가지요. 가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의사가 보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렇게 금방 나을 겁니다. 주사 한 대 있고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간호사가 그냥 푹푹 할 때 그냥 간이 철렁철렁한, 다가와 소매 거지고 차가운 걸로 문지르고 하면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막상 바늘이 들어가면 따끔하고 그게 한 3초, 한 5초 될런지 그럼 끝입니다. 주사 맞는 그 맞는 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겁나는 것은 기다리는 동안이 겁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이. 의사가 주사 한 대 있고요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뚜벅뚜벅 다가오고 하는 그게 사람 진짜 죽이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끝납니다. 잠시. 겁나는 것은 기다리는 순간이죠.
아,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의사가 뭐 이제 안 됩니다 하는 걸 듣는 순간부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불신자는 더 그렇겠죠. 그 순간에 겁이 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들하고 영원히 이제 이별입니다. 뭐 그런저런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순간이 겁이 나는 것이지, 막상 죽음의 순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은 뭐 1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 걸리겠습니까?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눈을 떠보면 여러분의 발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잠시 죽음이 나를 덮쳤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눈을 떠보면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기가 막힌 광경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잠을 소파에 거기에 엎드려서 잠을 잤다 싶은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침대에 옮겨져 있고 엄마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듯이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는가 싶었는데 눈을 떠보면 내가 천국에 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자주 좀 평소에도 얘기를 하십시오. 자주 얘기를 하고, 자, 서로 나누고 그걸로 서로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뭐 천국 얘기를 좀 했더니 조금 오래 전 일인데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럽니다. 연세 든 분들이 그런 말 자꾸 하면 빨리 죽으라는 말 비슷하게 들리는지 막 듣기 싫어요. 그럽니다. 천국 얘기 자꾸 한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거지 뭐 그거 빨리 말한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듣기 싫어요 하면 안 됩니다. 자주 그 천국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장차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또 더 분명하게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죠. 쉬쉬쉬쉬 하면서 말 안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천국에 대해서 찬송도 자주 하십시오. 며칠 후 하면 누구 죽었나? 그건 장송곡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찬송입니다. 천국에 대한 찬송도 즐겁게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도 뭐 아무개 죽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셨다 그것도 또 그 좋은 표현도 아니면 돌아서 어디로 갔다 말입니까? 세상 떠나셨다 뭐 그것도 좀 그렇고 천국에 가셨다. 천국에 가셨다. 미국보다 그저 조금 멀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만 가도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요즘이야 뭐 화상통화까지 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만 가도 뭐 그냥 멀어지는데 천국은 미국보다 조금 더 멀 뿐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셨다.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하면 천국 가신 분 무슨 유품도 확 치워버리고 사진도 치워버리고 뭐 다 흔적을 확 그러지 마십시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다 그렇게 합니까? 미국보다 조금 더 먼 곳, 그러나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곳 천국에 가셨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 계시오 하고 예? 추억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만날 소망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기름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했죠. 기름이 뭘까? 해석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기름은 자꾸 소멸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꾸 닳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옛날에 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는
자꾸 닳는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승리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천국의 소망, 새하늘 새 땅의 소망, 정말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지요? 기도 생활을 안 해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오늘 들은 말씀이 또 희미해질 것입니다. 또 뭐 병 걸리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금방 희미해집니다. 기도에 늘 깨어있으면 그 기도할 때마다 천국 소망이 새로워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 소망 분명히 붙들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